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악수하면서 이 아침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좀 해볼까요? 교인들 댁을 신방을 하면서 참 잘 가꾼 그 정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텃밭도 굉장히 잘 가꾼 가정들이 있어요. 나무를 심고 또 씨를 사다 심어서 때가 되면 채소를 얻어서 채소도 먹고, 또 과일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드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원들을 보면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예뻐요. 아마 그 정원을 예쁘게 가꾸기까지 많은 수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씨를 심고 나무를 심을 때 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씨가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자랄 수도 있고, 또 나무가 잘 자랄 수도 있고 못 자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은 흙에 대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이 똑같이 뿌려지는데 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자라다가 끝날 수도 있고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 흙에 따라 그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네 가지의 밭,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못 내릴 수도 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마음밭에 속한 사람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밭이죠? 길가입니다. 자, 여러분, 길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길이 자꾸 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이 길가가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떤 상태를 뜻하냐면 많은 사람의 생각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해요.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왔다 갔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제일 많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가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면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질 수 있어요. 좀 나이를 먹으면 친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다닙니다. 거기서 더 나이를 먹으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사상가, 어떤 유명인,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지나다녀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새를 무엇으로 설명하시냐면 마귀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지나다녔어요.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의 말로 받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의 멸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롯이 사위들을 불러서 야,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데 빨리 도망가자. 근데 성경에 보면 사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로 여겼더라? 예,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요, 롯은요, 사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인간의 말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내보내줘.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게 아니고 뭐로 받았냐면 모세 한 사람의 그 인간의 말로 받았어요. 그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인간의 이야기로 이해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도 이런 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씨앗을 마귀가 즉시 와서 가져간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등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돌밭입니다. 돌밭엔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런데 돌밭에 돌이 있는데 문제는 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돌 위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얇은 흙이 있어요. 얇은 흙이 덮여 있어요. 겉에서 보면 흙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흙을 살짝만 걷어내면 수많은 돌들이 그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살짝만 걷어내보면 그 밑에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겉에서 보면 겸손이라는 흙이 있는데 그 흙을 살짝 걷어내보니까 그 밑에는 열등감이라는 돌이 있어요. 겉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흙이 덮여져 있는데 그 흙을 살짝 걷어내보니까 그 밑에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부터 받은 상처의 돌들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의 돌들이 그 마음에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에게 받았던 배신감이라는 상처의 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우에게 받았던, 어떤 경우는 목회자에게 받았던 상처의 돌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순간적으로는 기뻐요. 순간적으로 뭔가 아멘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의 씨앗이 깊게 내리지 못하고 이 돌들에게 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돌들에게 막혀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햇볕이 뜨면 곧 그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요. 금방 미천이 드러나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이런 돌들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데 그 위에 살짝 경건의 모양이라는 흙을 덮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화가 나요. 금방 지쳐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만 살짝 내리다가 약간의 환란만 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금방 신앙을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아무 열매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앞에 있는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밭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면 무언가에 막혀요. 무언가에 막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시예요. 가시. 내가 자라는데, 신앙이 자라는데 무언가에 맨날 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가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에요. 세 번째는요, 기타 모든 욕심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잘나 보이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좀 인기를 끌고 싶고, 또 정말로 부자가 돼서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 늘 기운이 없어요. 이 가시밭에게, 이 가시들에게 모든 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는 싶은데 실제로 뭔가 하라고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이 세상을 버리자니 이 세상이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에너지를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려요. 어느 정도는 자라가요. 그런데 결국은 뭐에 막히냐면 이 가시에 막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가시가 여러분들을 찌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무해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내 손에 쥐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뭔가 허망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시가 그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것이 찌르니까 더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의 마음을 메꿔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메꿔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편한 용어로 설명하면 우리는 뭔가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중독되기도 하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를 찔러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등장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마음이에요. 열매를 맺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30배 혹은 60배 혹은 그냥 100배 열매를 맺는 마음이야 라고 설명하고 그냥 끝나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열매를 맺는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마음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입니까? 어떻게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답을 다 드렸어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이냐면요, 길가와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 단단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는 마음이죠.
여러 사람들의 마음, 생각이 내 마음을 지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스페이스가 없는 마음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소프트한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마음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길가와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의 장면에서 등장하냐면 요나의 장면에서 등장해요. 여러분 니느웨 성을 보십시오. 니느웨 성에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이 굉장히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겠대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요 회개하래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야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데 너희들 죄악이 너무 커서 멸하시겠대.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웬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너무 인간적인 말같이 들리는데 그것을 누구의 말로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과 정반대되는 열매 맺는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와 다른 교육자들이 다른 이 나의 동역자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요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그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 꽤 있어요. 그것을 그냥 인간의 말로 치부하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죠. 열매를 맺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마음의 두 번째는 이 돌박과 반대되는 마음이죠. 그러면 무엇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돌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열등감을 뭔가로 포장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받았던 상처를 뭔가로 덮어서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그 돌멩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상처도 있어요.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어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용서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그 모든 돌들을 들고 십자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이 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네요.
주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이거 있다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용서를 경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그때 돌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열등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수용하시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돌을 솎아내는 작업이에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 그 돌멩이들 그냥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걸로 그냥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나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할게요. 옆에 사람이 나 인정해줘도 그거 별거 없어요. 인정 안 해줘도 나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니까. 그러면 내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이 가시를 솎아내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수많은 욕심들, 내가 집착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시들을 다 솎아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나 이거 포기 못해요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아스팔트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돌들을 다 걷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물론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규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을 일궈내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아스팔트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있는 이 돌들을 걷어내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시들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작업은 하지 않고요, 열심히 씨를 받으러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왔다더라 열심히 가요. 열심히 어떤 유명한 집회 쫓아다녀요. 열심히 유명한 교회 쫓아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여전히 아스팔트가 있는데, 그 안에 여전히 돌이 있는데, 그 안에 여전히 가시가 있는데 아무리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심은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차마 양심은 있어서 네 번째라고는 말 못하겠죠.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요, 아스팔트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돌들도 있고요, 여러분 안에 가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좋은 밭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메인이냐라는 거예요. 뭐가 비중이 제일 높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 열매 맺는 좋은 밭, 요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되는 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안에 옥토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안에 아스팔트가 있다는 거 잘 몰라요. 아니야,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돌이 있다는 거 잘 몰라요. 아니야,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우리에게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부분도 있다는 거 인정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씨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마음밭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3절에 등장하는 씨를 뿌리는 자. 이 씨 뿌리는 사람은 왜 이렇게 멍청할까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씨를 뿌리려면 잘 뿌려야지 왜 길가에다 뿌릴까요? 왜 돌짝밭에다 뿌릴까요? 왜 가시밭에다 뿌릴까요? 씨를 뿌리려면 잘 뿌려서 이 좋은 마음밭에다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것이 좋은 씨 뿌리는 자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씨 뿌리는 자는 바보 멍청이 같아요.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멍청하게 우리들 같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도 말씀을 뿌리세요. 이 하나님이 너무 멍청해서 우리와 같이 돌을 갖고 있는, 수많은 돌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씨앗을 지금도 뿌리고 계세요. 이 하나님이 너무 멍청해서 가시밭으로 뒤덮여 있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열심이 그분을 멍청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소중한 그 말씀보다 우리 마음을, 우리 밭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열매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뿌리시는 이유는 그 열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스팔트 사이에서 자라나는 꽃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리실 때 그 광경을 소망하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뿌리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씀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참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과 열심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열심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돌밭과 가시밭과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여전히 뿌리십니다.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교회에서 성경을 열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말씀을 뿌리실 때 과연 어떤 심정으로,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도 말씀을 뿌리고 계신지,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좀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